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열어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첫 번째 강론에 여러분의 기대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 중심은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도 변질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합도 아니고요. 교회는 재미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재미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건강해지고 싶어서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always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Who is this Jesus Christ? 이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 강론을 함께 동참하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의 선물은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국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미운 자식에는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경고가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판은요 끝이에요. The end. Judgment is the end. 심판에는요 끝이고 종결성이 있어요. 하지만 경고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장 이제 우리가 3주 후에 2장 말씀을 들어갈 예정인데 2장에서부터 바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돌이켜야 되는 많은 부분들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런 것에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실 때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공동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 가정, 적게는 가정으로부터 또 크게는 교회, 더 넓게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보석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동참하면서 도대체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 하면서 히브리서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까지 1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15분이면 빨리 읽는 사람, 훈련된 사람은 15분, 좀 훈련이 덜 된 분들은 30분. 그러니까 나는 훈련됐다 생각하고 한번 출하해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적어도 히브리서 강론이 시작될 때는 저는 히브리서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읽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각 부분의 말씀이 더욱더 유익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기억하시죠?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정도라면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자꾸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슈퍼내추럴한 거, 굉장히 일상적인데 성경은 비록 많은 저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교훈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한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 그래서 성경은 사람 얘기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그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무슨 필요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3번째 주제고요. 그럼 마지막 주제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주는 선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던 시편을 펴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질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한 인간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를 거울 삼아 비추어 볼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읽어내고요. 아울러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뚜렷한 주제들이 다가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 이제 히브리서를 열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Who is God from Hebrews? 이제 이 Book of Hebrew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44장 9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우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10절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장장이들은 사람이다. 그 우상을 만든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공이 등장하고요. 목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자,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돌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래요. 아니 태워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하는 이 나무로 신상을 정해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절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소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어떤 때는 이 우상에 깃들인 귀신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우리 마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대화만 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다 반대말입니다. 다 이 반말로 하는데요. 이 동자 귀신도 반말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동자가 뭐예요? 어린 귀신 아닙니까? 어린 귀신이면 어른을 보면 좀 대우를 해야지. 그냥 막 반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말을 한다. 우리 한국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존댓말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소통하겠습니다라는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대화하겠습니다. 그게 존댓말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언제 성숙해지는가? 서로 소통하는 것. 여러분 부부관계가 언제 행복해요? 서로 소통이 될 때예요. 소통이 될 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로, 일상적인 언어로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린다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거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무조건 순종하게, 무조건 맹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과 맹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에는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초이스가 있어요. 내가 불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I choose to obey. 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더 좋게 할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매일매일. 그러나 믿음의 기본은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현재 중보기도 제목은 약 12페이지에 돼요. 그걸 다 기억하고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성경을 읽은 후에 그 카피를 갖다 놓고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체크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검사하면서 그걸 쭉 읽어 내려가요. 쭉 12페이지의 기도 제목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참 피곤하시죠? 아니, 저만 이런 12페이지 중보게 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떼쓰고 기도하겠어요? 이 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가, 이게 불경한 생각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좀 측은하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어요. 이걸 또 오늘 들으셔야 되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제 생각에서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안 피곤해? 그럼 내가 하나님이겠니? 그런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피곤해 하실 리가 없지. 여러분, 믿음 생활이 별건 줄 아세요?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났을 때,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여러분의 분노를 사람에게 말하면요,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나 너무 화나요. 저 인간 못 견디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시편 109편이거든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이런 일을 계속 제가 당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하러 나가면요, 그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인간 앞에 분노를 표출하면요, 싸움밖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한 줄 아십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그가 이런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의 문제가 뭐였죠?
구약이 왜 비극적으로 끝났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연현상을 통하여 주변 국가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 일을 한가하게 하지 않았니? 야, 너희들 청년들이 뜻하지 않는 싸움으로 많이 해야 하지 않았니? 너 지금 깐복이 재앙 왔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죠. 근데 왜 너 안 돌아오니? 내게로 왜 안 들어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백성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매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이 내 사자가 못 듣는 자라는 거예요. 못 듣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 생활이 뭐냐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피터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뭐 능력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매 중요한 고비마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거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윗이 유능한 사람인 것은, 여러분, 그가 결단코 능력으로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으로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또 유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어떤 일꾼인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창하게 잘할 것 같습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나요? 무슨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잘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유능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순종한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해 가면서, 아니, 히브리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망해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왜 망했죠?
그리고 성공해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왜 요즘 유리 장사 이렇게 잘 돼요? 저 요즘 왜 우리 건강해요? 그 하나님이 그 성공을 통하여 그 실패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성공이나 성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요. 성공해서 나태해지지 않고요. 겸손해서 비굴해지지 않고요. 코가 석자 빠져서 잠수 타는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요. 성공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자,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라면, 그럼 how can I do that? I want that. 나도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불편한 건요,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운드로 들리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역에도 뭐 리를 사이건, 뭐 리를 도쿄, 이런 민족적으로 모여서 사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옆집에서 막 옆 테이블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렇죠? 언어가 다르니까 안 들리는 거죠. 언어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하시는 방법을 배워야죠. 자, 다시 본문 1절 2절 볼게요.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옛적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가,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적나라하게 그 선지서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인데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잠시 멈춰서요, 내가 걸어온 걸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들어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저는 이 당뇨 환자예요. 당뇨 오래됐어요. 당뇨는 물귀신이거든요. 제가 그 당뇨를 처음 판정받은 날,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많이 절망했는데, 근데 저는 요즘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경고였어. 경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먹는 거 조절하고 막 먹지 못하고 내 포만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구나. 에너지를 충만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그래서 음식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언제 배우게 됐어요? 돌아보았더니, 돌아서 생각해 보았더니,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는요, 걸어온 모든 걸음걸음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몇 차례 강론을 하면서 레위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redemptive history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이다. The very pictures of Christ's sacrifice.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봉이다,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 레위기에도 뒤에 길을 돌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길도 우리에게 옛적 길이에요. 여러분이 걸어와서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택하여 미래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결정하라.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그 기다림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기다림의 표적이 참 중요해요. 기다림의 표적.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주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은 언제 오겠습니까? 내가 그 마지막을 알면, 그 마지막의 징조를 알면 내가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난 너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생의 표적은 항상 옆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표적들은 그냥 우리에게 소리밖에 안 됐고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는, 돌아보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민감하게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더 필요하세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것 여러분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각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무역전쟁에, 인종 간의 차별에, 빈익분에, 이 지구의 이 기후 문제, 여러분 진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끝이 오래 남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그 표적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의 언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피할 수 있었던 어려운 일들, 피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그게 다 뭐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미래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표적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보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필터가 필요해요. 안경이 필요해요. 그걸 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어떻게 열고 무엇을 통하여 볼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2절 3절이에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창세기 1장 여러분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열어가면서
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확증을 해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 결국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지나가시며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안목이 뭐라고요? 이 안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안경?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엠마오로 코가 석자 빠져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할 때는 이게 그냥 모세다 선지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토라, 율법, 그게 이제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비임,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이나 상하 우리가 역사서로 열왕기의 상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나비임이라고 써 있어요. 선지서다. 그리고 이제 케투빔이라고 있어요. 케투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시가서나 역대 상하.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대기는 역사에 일어난 일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예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랑 역대기랑 보면 그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역사의 해석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냥 자기가 추수해요. 나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다루지도 않아요. 다만 유다의 선한 왕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온전한 말씀을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것, 창세기에서 인간들을 위하여 벌거벗은 인간들을 위하여 동물의 피가 벗겨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았더니 하나님은 창조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이 무너지는 죽을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들을 여러분이 부활의 안경을 쓰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는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어. 여러분 소망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나쁜 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지금 세상의 고난을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당하는 고난들 잘해보려고 당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목회할 때 제 목회의 자유가 어디서 한번 왔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가 왜 힘드냐?
교회는 3명이 모이면 꼭 5가지 의견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한 사람이 자기 의견만 말하면 되겠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100명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30가지 정도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율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고상스럽고 고난스러울 때 언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방을 딱 먹이시고 저로 그런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됐나. 고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을 보면, 야,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건 십자가에 비할 바도 아니네. 그러면요, 고난이 이해가 돼요. 고난이 견딜 만한 것이 돼요.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떻게 부활과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걸어온 옛적 길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미래의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작은 성공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성공은요, 이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못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저 그런 적 많아요. 내 인생이 초라하게. 목회라는 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게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잖아요. 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어 아직. The best has not yet come.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은 정말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하지만 진심이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전 나이 든 거 너무 좋아요. I am so in love aging old. You know why? Because I know I'm get better. 저는 더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거예요. 아픈 대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프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아프려니에요. 그렇지 뭐 사는 게. 육신이 후패하는데 그거 안 아프고 어떻게 평생 안 아프고 살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일어날 때 어구구구 하는 소리도 자동으로 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일에는요, Watch me, I'll get better. 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보장을 드리고 싶어요. You will get better. 여러분 더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Listen to God.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택해서 기도하며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stop, 우선 멈춰, 너희는 서서. 이런 절기들은요, 우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야 세상의 냄새가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냄새가 나는데도요, 거기서 1시간 있으면 여러분의 코는 마비 내서 이게 나쁜 냄새인지 좋은 냄새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레쉬한 에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각이 새로워지면 그 악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여러분 더 자주 여러분의 감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공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갖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To refresh your senses.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거를 알고 취할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내 눈앞에 일확천금의 보화가 있어도 내가 가질 게 아니야.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모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일주일의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선택,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